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내 영혼의 크기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흘려나네. 하늘 폭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평화는 깊이 묻힌 고뇌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네. 기쁘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오직 주의 옷을 붙들리. 나 오직 주님만을 따르리. 내 삶에 나도 더욱 할지라도 내 입술 주만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의 사랑 전하리. 나 오직 주의 길을 걸으리. 내 삶의 모든 힘이 다할 때까지 주 말씀 의지하며 살리라. 사망의 어두운 것을 몰려와 내 앞을 막고 덮을지라도 절망의 바람 내게 불어와도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으리. 나 오직 주만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만 예배하리라.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날 기뻐하여 주시리. 축원합니다. 나 오직 주의 옷을 붙들리. 나 오직 주님만을 따르리. 내 삶에 마음은 더욱 갈지라도 내 입술 주만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의 사랑 전하리. 나 오직 주의 길을 걸으리. 내 삶의 모든 힘이 다할 때까지 주 말씀 의지하며 살리라. 사망의 어두운 것을 몰려와 내 앞을 막고 덮을지라도 절망의 바람 내게 불어와
세상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날 기뻐 안아주시리. 아멘.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라도 슬플 때 나는 오직 한 마음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 너의 권능으로 주는 너의 그 소망 내가 성령으로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아멘.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아멘. 나 기쁠 때라도 슬플 때 나는 오직 한 마음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너의 권능으로 주는 너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 모시고 3절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나 기쁠 때라도 슬플 때 나는 오직 한 마음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너의 권능으로 주는 너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자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소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보려고 주 예수 안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창조의 솜씨를 보게 하시며 노래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목자같이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도 우리의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험한 세상에서 죄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강한 믿음, 굳센 믿음, 담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죄로 더러워진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지치고 힘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며 노래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보시는 주님,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돌보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뜨거워지고 모든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부터 벗어나며 질병으로부터 치료받으며 새로운 영을 우리가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죄의 종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땅의 것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우는 주의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군사, 성령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열리고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서 힘과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 받아서 주의 복음을 위해 살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 어린아이, 중고등부, 청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은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기도의 일꾼 되게 하소서, 전도의 일꾼 되게 하소서, 선교하는 일꾼 되게 하소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직분을 따라서 충성을 다하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남녀 신도의
청년의 주일학교, 중고등부 주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참으로 힘든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때 우리가 각자 기도하며 말씀 보며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새봄이 와서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싸우는 가정, 또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자녀들의 앞날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깨달음의 시간, 각성의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봅니다. 여러분, 그 남녀 신도의 청년의 교육 부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치료 중에 있는 분들 기도해 주시고, 연말정산 서류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 주시고요. 화요일 날 우리 시차례를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 통독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4월 17일이 부활주일인데요. 그 전에 여러분 신약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은혜의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자신이 좋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뭐 제가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좋은 거예요. 저는 제가 성경을 읽어야 제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동안 우리 최명자 권사님이 아파서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건강 회복하셔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참 코로나 들었을 때, 코로나 시대 때문에 아파도 방문도 못하고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 더욱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해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그 이은택 권사님하고 김나주 권사님 아들이 오늘 처음으로 저기 교회 왔어요.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인데 잠시 후에 함께 우리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다 함께 일어납시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앉으시고요. 우리 권찰님 두 분 정우하고 같이 앞으로 와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안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고 같이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은택, 김나주, 권찰림 부부를 주님께서 일찍이 구별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선물을 주셔서 이정우 첫열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축복하며 감사하게 하시니 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은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정우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가정에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엄마 아빠 모두가 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제일주의로 삼고 또 이 아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땅만 보고 살지라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 소리만 들어도 이 정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을 분받아서 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빛이 되며 소금이 되며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로 하여금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이 아이로 하여금 만나는 사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아이를 키우는 동안 걸림돌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엄마 아빠는 기도하며 디모데를 키웠던 부모처럼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늘 마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경건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부모를 통해서도 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걸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축하합니다. 인사하고. 이제 우리 함께 다 기도했으니까 잘못 키우면 죽을 줄 알아 뭐 이런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축복된 아이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좀 많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나셔야 돼요. 오늘 제목이 너의 행복을 빈다라는 제목입니다.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참 세상에 많고 TV도 보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지 강사들도 많지만 그게 사실은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대충 종합해 보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행복한 사람의 모습,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거, 그런 걸 보면 이런 거예요. 소극적인 사람보다는 적극적인 사람이 행복해요.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이 행복해요.
당연할 거 아닙니까? 비관적인 사람보다는 낙관주의적인 사람이 필요해요. 수동적인 사람보다는 능동적인 사람이 행복해요. 꾸짖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보다는 칭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여러분 칭찬 많이 해보세요. 그럼 내가 행복해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그래요. 또 받기만 하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행복해요. 저는 막 뭐 있으면 내 호주머니에 돈 있으면 막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다 줬으면 좋겠어요. 주는 마음이 더 좋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교만한 사람보다는 겸손한 사람이 더 행복해요. 또 불평불만하는 사람보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고요. 단점을 보는 사람보다는 장점을 보는 사람이 행복하고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고요.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해요. 이런 걸 쭉 다 점검해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지금 기분 좋아 이런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내가 기분 좋아. 내가 기분 좋아. 이게 행복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기분이 좋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날마다 기분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기분 좋게 하려면 어떤 때는 잠자고 일어나는 사람 봐도 어떤 사람은 막 인상 쓰고 나쁜 감정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또 하루 어떻게 살지 지겨워 막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기분이 좋아야 행복하다니까요. 일어날 때도 기분 좋고 잠잘 때도 기분 좋게 잠자고 밥 먹을 때도 기분 좋게 먹고 어디 걸어갈 때도 기분 좋게 걸어가고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니까요. 그런데 막 지금 막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막 기분 나쁘고 막 불평거리가 있고 이러면 그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와 은혜가 충만하면 지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기분 나쁠 것이 없잖아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분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불행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바울은 그래서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해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되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은혜로 살아왔다. 이걸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는 우리 많은 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거 내가 했다고 자랑 안 한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이게 기분 좋고요.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진짜 내가 기분이 좋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얼마나 기분 좋아요. 저는 그렇게 혼자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통해서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말씀을 받고 듣고 또 은혜 받고 우리 함께 주의 몸 된 교회를 목회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원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죠.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게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믿음 안에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지금 함께 하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지금 여기 영어로 시작. 이야 여러분 영어 선생하셔도 되겠어요. Here and now.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시작.
와, 이제 히브리어까지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기서 내가 기분이 좋다 이거예요. 그게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믿음 우리 성도들이 모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오늘 잘 읽어주신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그와 관련됐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으로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분이 좋게 얼씨구 절씨구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의 특징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어디든지 계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에 계셔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해줘가지고 특별히 만나는 장소가 시대적으로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 솔로몬 시대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났어요. 막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그쪽에서 만났지만, 또 느헤미야 성전 시절에는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짓고 했을 때는 그때 거기서 또 만나셨지만, 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이렇게 선택한 장소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세겜, 베델 뭐 이런 데 말이죠. 길갈,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보셔요,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곳에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에 가 있는 사람은 그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병든 사람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전쟁에 나갔다 실패하고 돌아와서 여기서 기도하거든.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거룩한 곳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탕자 이야기 우리 잘 알잖아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에게 내 분깃을 주세요. 아버지가 다 정리해서 줬어요. 가지고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 가지고, 그 재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살면 행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돈을 막 여기 쓰고 저기 쓰고 마음대로 썼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자녀가 쓴 돈은, 그거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지만 잘 쓴 게 아니에요. 탕진해 버렸어요. 다 허비해 버렸어요. 생산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 낭비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농장에 가서 얻어먹고 살려고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품꾼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아버지 집에 갔더니 어떻게 생겼어요? 아버지가 막 맨발로 달려나와가지고 이 아들을 품에 안으면서 확 좋아하고 데리고 들어가서는 씻기고 금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옷을 입히고. 그 당시에 금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겼다는 건 이거는 굉장히 큰 지위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아무나 신발 신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신발을 벗고 살았어요. 아주 엉망진창인 이런 거 신고 다니든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나와서 따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젊은 그 후대들도 생각해 보면 막 요즘 그 청년 아니라 중고등부 청년 때 되면 혼자 살고 싶어서 살고 그러지만 어른들이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나가면 무슨 고생? 소고생이 아니고 개고생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인간은 안 돼요. 영적으로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집에 있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죠. 내가 주의 궁정에 있는 것이
세상에 어떤 그런 세상 왕의 궁정에 있는 것보다 주의 전에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12절 말씀 한 말씀 보면 거기에 다 들어있는데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여기다 다 볼 수 없어요. 22절까지 다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보려고 하는데 12절 말씀 보면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거예요. 그것만 하면 그것이 뭐냐? 3절 말씀하는 대로 그 모든 것은 내 행복을 위하여 주는 말씀들이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요구하시고 또 때로는 헌금도 드리라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물질도 드리라고 시간도 드리라고 예배도 드리라고 하는 것이 많아요. 천열매도 드려라, 수장절, 맥주절, 감사 예물 드려라.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 여러분 헌금 드리는 거 종류도 많고 많아요. 근데 이 모든 것 드리면 여러분들이 가난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생각하면 대답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도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를 보면 광야에서 40년 살았다 그래서 성경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들의 발이 부르텄다 그랬어요? 발이 부르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막 굶었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매일 먹을 것 주셨어요. 또 그들이 입을 것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입을 거 없어서 얼어 죽은 사람 없어요. 거기에서도 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물 주시고 반석에서 물 나오게도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다 먹이시고 때를 따라 다 주셨어요. 적군이 오면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게 뭐냐? 하나님만 향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데 선택할 때는 숫자도 작고 별 볼 일이 없었는데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그들을 괴롭게 하려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조금 살려두었다가 다 그냥 수렁에 빠져서 죽게 하려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낸 이유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도록, 약속의 땅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건져내셨다고 하는 이 사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저 목사 됐을 때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몰라요. 목사 됐을 때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큰일 났다. 목사로서 어떻게 사나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처럼 늘 저 자신을 향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 장로님도 임직되고 권사님도 임직되고 집사님도 권찰님도 다 임명받고 그러는데 이거 처음에는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이 일을 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복의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직분 준 게 아니에요. 목사 되라고 그러고서 목사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목사 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고 권찰님 장로님 된 거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더 행복하게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눈을, 우리 시야를, 그 수준을,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축복 주시려고 이런 일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서의 말씀에도 보면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올 때 이 일을 잘 하는 자는 하나님이 더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행복을 위해서 지켜가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축복의 통로로 갈 수가 없어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한 분뿐이 없고 내가 이분을 따라서 살아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거야. 이 마음,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십계명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야 돼. 이게 바로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향해서는 경외하라고 안 하고 부모님을 뭐라 그러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 안 해요. 부모님은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더 이상 높은 분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번역을 할 때 어떤 말로 번역을 하냐면 상제라고 번역해요. 상제가 뭐예요? 가장 높은 황제를,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높은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럴 때는 더 이상 높은 분이 없어. 대통령보다 높고 무엇보다도 높으신 분이야. 이분만을 우리가 잘 섬겨야 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은 잘 순종하고 따라야 되지만 나중에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어머니 그러면 안 돼요, 에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속상해요, 아버지 조금만 참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러면 욕먹어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 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왜? 부모님은 완전하지 않아요. 부모님은 이런저런 흠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격도 흠이 있을 수 있고, 말하는 것도 흠이 있을 수 있고, 일하는 것도 흠이 있을 수 있고, 뭐 돈 쓰는 것도 흠이 있을 수 있고, 다 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걸 수가 없어. 말씀하시면 예 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아멘 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는 자가. 그 뭐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이 믿음 모두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공경하라 그러고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한다? 경외하라 그런다. 저도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경외하면 안 돼요. 그럼 저는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근데 우리나라에 가끔 보면 종교 그 교파별로 그 신격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도. 저한테 뭐 문서 오고 뭐 이런 쓸데없는 거 보내는 사람들도 보면 지정신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절대로 신격화하면 안 돼요. 경외의 대상이 아니에요. 공경할 수는 있어요. 존경하고 공경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목사도 경외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단이에요, 그게. 저도 설교 잘못할 수 있어요. 설교 잘못하고 왜 저런 소리를 하나 이런 말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경외하는 거는 누구만 한다? 하나님만 한다. 이런 믿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절대자로서 정말 유일무이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런 믿음으로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바울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믿음. 그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얘기하고 다윗을 얘기하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다
그 신앙의 우인들을 얘기해도 결국 그 뒤에 계신 분은 누구냐? 그 위에 계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모세하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쓰신 것이지, 아무리 그 사람들이 훌륭하고 위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가 없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뭐를 해요? 그 다음에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자,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생활을 알 테니까 사단장이 명령하면 중대장이 들어요, 안 들어요? 사단장이 명령하면 중대장도 들어야 되잖아요. 쫄병만 들어요? 아니잖아요. 사단장이 명령하면 사단장 이하로 쫙 다 들어요. 거기 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어. 그리고 사단장은 명령 불복종하면 그냥 감옥 보낼 수도 있어. 사용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사단장의 명령이라면 다 들어야 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이 곱게 들리지를 않아요. 그 말씀이 기쁘게 들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이거? 예? 저도 이런 말씀, 저도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설교 본문을 잡고 할 때도 보면 성경을 확 읽고 묵상하고 날마다 해요. 그래도 어떤 때는 설교할 본문 제목이 막 안 떠오르는 거예요, 막. 그런데 어떤 때는 월요일 날 성경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이야, 이 말씀이 이번에 주실 은혜의 말씀이다. 딱 마음에 박히는 거 있어요. 그걸 뭐라고 제가 그러죠? 레마의 말씀 팍 주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면 됐다. 그러면 이 말씀 자꾸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가 그냥 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 그러면 그 말씀이 내가 싫은 게 아니고 기쁜 거예요. 기쁜 거.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러니 얼마나 기분 좋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 말씀 지키는 것이 막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막 큰일 났네 이게 아니고, 이야 좋았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겠어, 이게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면 미친 거예요. 왜? 다른 게 안 보이고 오직 누구만 보입니까?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걱정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해? 그래도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채워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즐겁고, 그 다음에 그를 뭐하며?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걸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교회 활동하는데도 보면 얼굴빛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얼굴빛이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스크 써서 요즘에는 웃는지 우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옆 사람 보고 말하세요. 나 지금 기분 제일 좋다 한번 해보세요. 나 지금 기분 제일 좋다. 왜? 은혜 받은 순간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기쁘게 섬기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니까 그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부인 되시는 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음식 만들 때 기분 좋게 만들면 그 음식이 더 맛있어요. 안 그래요? 근데 저도 가끔 찌개를 끓여보지만 기분 나빠가지고 또 이거 끓여 먹어야 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거 참 어떡하나, 이런 생각 가지고 끓이면 절대 맛없어.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좋게 믿음 생활을 하면, 은혜 받고 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즐겁고.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즐거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 주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 12명 부를 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막 쫓아간 게 누굽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기분이 좋았어요. 예수님이 날 불러서 가야지. 그리고 집어내불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어때요? 아유, 나 밭을 샀는데. 또 뭐 샀죠? 나 소 샀는데. 또 뭐 샀죠? 나 장가 갔는데. 이러면서 뭐 안 기쁜 거예요, 이게. 안 기쁜 거.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부른 잔치 초청에 빠꾸, 너는 불합격, 이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불렀다, 이거 기쁘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와, 겉으로는 너무 좋아하면 안 되고 속으로 이야 좋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 감사하다, 이렇게 마음먹고 일하는 사람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거 어떡하나 저럴까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은혜 생활 우리 모두가 다 오래 해야 되는데, 이런 은혜 생활 하려면 우리는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16절 말씀, 이 말씀 보고 마칩시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앞에서도 본 말씀이에요. 목을 곧게 한다는 것은 고집이 세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집이 세면 안 돼요. 고집이 센 사람들은 어떡하냐? 고정관념을 버리지를 못해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열린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고정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답답해요. 그것밖에 몰라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넓혀서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해서 이것도 아멘 저것도 아멘 해서 넓고 폭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상대방을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믿음으로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행복해요. 왜? 행복은 전염성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은 반드시 전염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행복은 전염된다. 우리 집에서 내가 행복한데 제 아내가 불행할까요? 제가 행복한데 우리 아내 불행하지 않아요. 우리 아내가 행복하면 저도 불행하지 않아요. 교회도 그래요. 목사가 행복하면 성도들도 행복해요. 또 반대로 성도들이 행복하면 목사도 행복해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잘 되는 것만 보면 그냥 내가 좋아서 밤에 잠이 안 와요. 좋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섬기는데 정말 높고 크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아서 정말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나 정말 기분 좋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 행복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심 걱정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계시면 다 된다는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많은 교회가 만 가지 은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너는 나를 따르라 기쁨으로 따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하면서 헌금 드립시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너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너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너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할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며 예정하시며 섭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오면서 또한 거룩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드린 우리 성도들의 마음, 정성, 그 손길 주님 축복하시고 여러 마음을 담아서 드린 이 종류 헌금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난 날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보면서 사는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데 앞날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성도들의 손길 발길 닿는 곳이 주님의 거룩하신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시며 일터를 주님께서 푸른 초장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저들이 바라는 꿈꾸는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해같이 빛 날이 봅시다.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아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님의 말씀 듣고 기뻐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자로서 행복을 나누어 주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복 있는 자로서 살 것을 다짐하며 소원하며 나가는 성도들 모두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